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진리말을 따르기를 주저한 베드로입니다. 좀 제목이 생소하신가요?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기를 주저했던 때가 있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전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김병수 총장님이시죠. 전 연세대학교 김병수 총장님은 의학을 전공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김 총장이 유학 시절 전공했던 것이 암 분야인데 이 암 전문의는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들 기피하는 분야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암은 정말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이 의사이지만 아무도 고생하며 치료받다가 결국엔 죽어갈 환자를 막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병수 총장은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크고자 하거든 남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고통을 받는 이 암 환자들을 완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합니다. 맡으면 대부분 죽는데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한 거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좋은 암 치료 방법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해서 연세대학교에 암센터를 발족해 국내 암 연구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정 환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암의 치료법뿐 아니라 중증 환자들의 편안한 임종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호스피스 알지 않습니까? 임종을 앞둔 분을 주님 영접하게 하는 이 호스피스들을 육성했다고 합니다. 의료계도 김 총장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근래의 한국에도 호스피스로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의사와 성직자들 활동이 많이 늘었죠. 남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김병수 박사에게는 가야 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을 기꺼이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남들이 기피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만을 따른 김병수 박사와는 달리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기를 주저한 수제자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지만 그도 때로는 주님의 복음 진리만을 따르기를 주저했다는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더욱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기를 주저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 역시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기를 주저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죠. 본문의 말씀 첫 절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12절 말씀 연이어 나온 말씀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항상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11절 말씀에 잠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누구일까요? 게바는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안디옥은 이방 교회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죠. 안디옥 교회 하면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거기를 출발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유명한 안디옥 이방 교회는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책망받을 일기로 나는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울이 수제자 베드로도 주의 말씀 따르기를 기피하니까 책망할 정도로 바울은 결코 수제자 베드로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받은 사도권을 받은 사도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직접 얼굴 맞대고 책망했다, 그 뜻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문제가 왜 베드로가 바울의 것도 책망받았을까? 그것도 수제자인데요. 12절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구일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을 방문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몇몇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때 게바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12절 말씀, 중간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 떠나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과 함께,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왜 베드로를 게바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 시몬이었고요. 게바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왜냐하면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인과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게바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오매, 그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는 말이 지금 미완료 시대에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 자주 이방인과 함께 늘상 식사를 해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 총회 다음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결정상으로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 총회 전에도 이방인 역시 더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을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거론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식사를 못하고 유대인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을 식사 자리에 빨리 빠져나갔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지만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이미 불가능한 것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나오는데, 복음의 진리는 16절 말씀에도 계속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의 진리거든요. 복음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핵심적인 단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롭게 된다. 이건 바울 신학의 핵심 사항일 뿐 아니고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었는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로 물린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킵니까? 그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의롭게 되는 복음의 세 가지 진리 사항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거든요. 복음 안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몇몇 유대인이 오자마자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그 율법에서는 꺼렸죠. 당연히요.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됐으니까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 율법이 주어지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부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신에서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이고 이방인은 안 받은 자니까 거기 딱 경계선이 딱 생기죠.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온 인류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거든요. 그럼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채로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걸 다 이미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에서 슬며시 피한 이유는 12절 말씀처럼 슬며시 겁이 나서 그 자리에 식사자에서 나가버린 이유는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몇몇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특히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보임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 이방인과 식사한다는 것을 비판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자신이 곤경에 처할까, 공격에 빠질까를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것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특히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말씀에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을 달아도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완전히 내던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주의 말씀 듣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의를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할 사람이 몇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의 상황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내 남편 내 아내 눈치를 보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보고, 주님 어렵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이미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미 통과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습관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구분돼서 식사하는 율법 아래에 살았던 그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어디로 갈까요? 그래, 주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주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지고, 내 삶을 내어 던지고, 내 삶을 투자하고 완전한 헌신, 기꺼이 그 주의 말씀에 헌신한 주의 백성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냐. 참 성도님들 뵙고 그리스도인들 뵈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요, 주의 말씀도 알고 순종한대요. 근데 보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신앙을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분명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가르쳐주고 진리의 말씀을 주어도 그 사람들이 눈치 보게 바꾼 거예요. 자기 삶을 평안한 삶에 두기 위해서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고 평안한 삶을 두기에 그냥 바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앞으로 순종하고 살 거야. 근데 보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같은 이런 모습, 베드로가 대부분 99%는 주의 말씀 순종을 잘하고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도 지지만 베드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옳지 않다는 거죠. 13절 말씀처럼요.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결국은 베드로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안 먹은 채 하면서 밖으로 몰래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 누구도 영향을 받냐면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오랫동안 전파했던 13절 끝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즉 외식하는 삶에 유혹되고 말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한 명이 주의 말씀에 투자하고 삶에 주의 말씀에 헌신하고 주의 말씀 따라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도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넉넉하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주시는구나. 그럼 달콤하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직분자가 또는 신앙이 오래했던 사람이 베드로처럼 슬금슬금 뒷걸음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피하는 삶을 살면 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바나바와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다 그 외식에 거칠에 외식적인 삶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명은 바로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직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거든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유대인 이방인 계속 유대인 이방이 뭡니까? 유대인이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는 유대인답게 복음의 진리의 자유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실은
유대인이 그런 의미겠어. 원래 유대인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에요.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복음의 진리 안에 자유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이방인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도리어 전해서 자유케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방인을 우리가 선택받은 제 백성 유대인답게 살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이 14절 말씀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보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뭘까요? 그럼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있고 율법의 행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끊임없이 그에 대한 대조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죠. 16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란 말이 지금 3번이나 나옵니다. 16절 말씀 처음에 보니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또 중간 좀 더 지나면 또 나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뭐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16절 말씀 하반에 또 나옵니다. 뭐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건 모세가 기록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율법의 규례를 지킨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의 규례가 수백 가지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규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도 의미합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모든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 또 인간들이 후대 사람이 마음껏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 율법의 규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 기록한 율법,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 또 사람들이 마음껏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규례, 종교적인 규칙들을 다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을 율법 행위입니다. 그럼 모든 그런 율법 행위를 지킴으로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가 지금 3번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전반, 중반, 후반 나왔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와 또 계속 대조적인 것이 뭐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계속 그 말씀도 계속 나옵니다. 16절 말씀 중간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모든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규례 지키는 것을 그것을 다 행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성경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그런 규칙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작은 부분입니다. 사람들 율법 행위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말씀 끝에 말씀 잘 정리되어 있네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16절 말씀은 아주 오늘 본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잘 요약해놨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나라에 이르겠죠.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 행위는 복잡하죠. 그래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비롯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특히 16절 말씀인데 지금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즉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의롭게 된다. 이 바울 신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신학의 핵심 사상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진리의 내용이죠. 결국 성경 말씀 내용이죠. 그걸 바울이 전했을 뿐이고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복음 진리만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따라야 될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지금 두 번째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왜 모든 상황 가운데 베드로처럼 주저하지 않고 그걸 기피하지 않고 왜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가?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은 우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복음의 방법인 이 복음의 진리 외에 사람이 구원할 수 없는 그 놀랍고 탁월하고 우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복음 진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영광된 일이고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최종적인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을 투자하고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귀한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두 번째 그랬어요. 복음은 인간을 구하는 완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사항이 곳곳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율법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복음의 진리 세 가지 사항,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의롭다, 이것이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까지 말씀드려요. 왜 이 우월함을 말씀하시는가? 주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핵심 사항으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완전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만드는지를 그 인생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베드로가 복음 진리 안에서만 거하기를 기피하는 꺼린 그 상황을 통해서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결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은 강력하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짖고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를 의롭게 만들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최종적인 것이며 완전한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을 구원하는 최종적이며 완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임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게 의롭게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패한다는 말씀이 쓸모없게 하다. 그 말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인간을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성경의 분명한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만을 따르기를 주저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에서 두 번째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방법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 진리만을
따르기를 주저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에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바울이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는 원래 율법의 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 20절 말씀 보면요.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거든요. 언제 죽었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죄악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면, 그럼 맨 밑에 20절 말씀 후에 말씀 보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보려고 20절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1차적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좀 넓은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끝에 항상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네. 그 끝에 말씀 보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결국 19절 말씀에서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끝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말씀 끝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르기를 주저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에서 그래 세 번째는 복음 진리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다. 그 뜻입니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화가인 여러분 잘 아시는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는 원래 대학에서 일반 학문을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학 직전 평소 자신의 관심 분야였던 미술로 진로를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그 미술 실력으로 작품을 팔아 큰 돈을 벌며 명문가 출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다고 합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원래 신학적인 곳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렘브란트가 한참 큰 돈을 벌던 그 시기에 작품에서 멈췄다면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견줄 만한 화가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렘브란트를 진정 위대한 화가로 만든 것은 실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시작된 고통과 절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잊기 위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많은 빚까지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붓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리게 된 그 그림은 이전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띠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영향을 받은 회화나 자신의 내면을 겸허하게 표현한 자화상들을 주로
그리게 되었는데 이전에 화려했던 그의 그림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작품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의 놀라운 작품성을 알아본 어떤 청년이 화가 렘브란트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처럼 놀라운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때 렘브란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붓을 잡으십시오. 렘브란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체험을 통해 그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렘브란트가 회심한 후에 과거의 자신의 잘못된 삶과 그런 삶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망설였던 것처럼 끊임없이 망설였다면 그는 그전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위대한 화가가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기를 주저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에서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기를 위한 베드로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것이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완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마지막 이야기의 고통 속에서도 과거의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곧바로 즉시로 주님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붓을 들어서 뛰어난 주님 인정하시는 화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의 주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깨달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만의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그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할 것이며 마지막 이야기 렘브란트처럼 여러분 주님을 위한 위대한 큰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깨달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심으로 주님을 위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진리는 저희를 구원하는 완전한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후로 저희들의 삶은 마지막 이야기의 렘브란트처럼,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깨달은 주의 말씀을 좇아 오직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므로 주님을 위한 위대한 큰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삶을 주의 말씀에 따라 과감하게 헌신함으로 주님을 위한 큰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